참신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음을 히브리서 설교자는 잘 알고 있었어요. 왜? 한 번 비침을 받고 한 번 하늘의 은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면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강력한 경고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난 교회를 다니고 나는 예배를 드리고 나는 설교를 듣고 나는 기도하는데 그럼 나도 좀 타락하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의 참신자들, 교회 내의 진실한 신자들을 위로하고 확신시킬 필요가 있었음을 히브리서 설교자는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설교자가요, 지난주와는 달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시작해요? 어떻게 시작하죠?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불러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환해서 안 부르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애정이 가득하게 히브리서 설교자의 목회자적 애정이 듬뿍 묻어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교회 내에 목회자가 정말 사랑하는 진실한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히브리서에서 이 말을 놀랍게도 단 한 번 딱 여기서만 사용합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왜? 그 전에 너무나 무시무시한 설교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설교자가 이렇게 애정 어린 마음으로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참되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이 참되다면 그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셨음을 확신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설교자는 9절에서 너희에게는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그 구원의 확신을 나조차, 너희들이 구원받고 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을 나조차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 히브리서 강의 11번째 시간을 더 좋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에게는, 참된 성도에게는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성도를 섬긴 일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설교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참된 성도에게는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성도들을 섬긴 일을 통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설교자는 히브리서의 독자들 가운데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확신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구원에 속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구원받은 자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특징인, 구원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원인이나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죠. 구원의 원인이나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들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고 드러내는 결과들, 다른 말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열매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그 열매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확실하다라고 설교자가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자는 히브리서 독자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이 더 좋은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서 설교자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타내는 공통적인 특징, 그것은 그들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짧은 문장 속에 있는 네 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네 가지를 교훈받습니다. 첫 번째, 진실로 구원받은 성도는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성도는 행위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행위는 무엇일까요? 그저 생각이 아니에요. 행위는요, 지식이 아니에요. 정보가 아니죠. 행위는 철학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행위는 일종의 뭐예요? 일입니다. 영어로 labor, 노동이에요. 일입니다. 수고로운 것입니다. 다른 말로 실천적인 노동입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일을 한다는 거죠. 믿음이 있노라고 사도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일하게 만든다, 그 말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그들을 기억한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자신이 목회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며 기도하냐면 이겁니다.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두 번째 사랑의 수고와, 세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라고 했습니다. 참된 믿음은요, 뭘 만들어내느냐? 역사를 만들어낸다. 일한다는 거죠. 그리고 수고하게 만듭니다. 인내하게 만듭니다. 참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오늘 수요일 날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매우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직장 생활하면서 퇴근 시간 끝나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이에요. 쉬운 시간이 아닙니다. 준비해서 아이들 챙겨서 차에 태우고 교회에 오는 시간들,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이에요. 근데 그 뭐예요? 여러분들이 실천합니다.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수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행위는 행위 그 자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 그 자체에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수요일날 교회 나오고 주일날 교회 나오고 오후에도 교회 나오고 열심히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나오는데 마음이 내가 이걸 열심히 해가지고 이것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만 갖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축복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의 주체는 누구시냐? 우리를 누가 여기까지 인도하셨느냐? 물론 내가 내 발을 갖고 내 마음을 움직여서 예배당에 나왔지만 이것을 모두 다 움직이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더욱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멋진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다음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지금 선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누가 시작하셨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그것을 누가 끝내실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성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러한 믿음의 실천, 주의 이름을 위한 믿음의 실천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성도를 어떻게 해요? 섬긴 것과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돼요? 어린이 여러분들이요, 엄마 아빠를 사랑해요. 그럼 엄마 아빠를 사랑할 때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죠? 엄마 아빠 말 안 들을 거야. 말하는 것마다 다 안 지킬 거야 이래요? 아니죠. 그거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고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해주고 싶은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드리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랑에 표현되는 방식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랑의 편지를 읽고 또 읽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말씀을 교회에 와서 공적인 주일날 듣는 겁니다. 설교를 통하여 주일날 거룩한 예배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세상에서, 이 세상 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단호하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사랑하고 봉사하는 일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그다음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 10절에, 여기 우리 6장, 히브리서 6장 10절에요. 성도를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가 디아코네오라는 동사예요.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디컨, 집사가 나왔어요. 안수 집사. 집사님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 세상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고 그들의 필요를 살펴서, 그들이 뭐가 필요한지 살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즉 성도를 섬기는 사람. 집사님의 가장 큰 직무가 성도의 필요를 돌아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적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그것은 한두 번의 행위가 아니라 계속되는, 지속되는 일관적인 행위입니다. 10절 보세요, 여러분.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한 번 맺고 끝이 아니에요. 한 번 딱 맺고 사랑, 희락, 화평 한 번 가지고 그 다음 버리는 게 아니죠. 계속 매일매일 그 열매를 맺는 겁니다. 철을 따라,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올해만 열매 맺고 내년에는 안 맺을 거야. 이거 있을 수 없죠. 10절에서 성도를 섬긴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성도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정하신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안 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사람들은 그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그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다 통달하시고 아시는 분이세요. 사람 마음의 동기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가 행한 선한 일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행한 선한 일에 많은 상급으로 칭찬하실 분이십니다. 이렇게 성도를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큰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 그리고 그러한 구원의 확신은 히브리서 설교자가 알아볼 만큼 확연하게 드러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지만, 그렇게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반드시 일하기를 원합니다.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섬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성도와 교회 섬기는 일에 충성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더욱, 이전보다 더욱 교회와 성도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설교자는 성도의 부지런함과 소망의 풍성함이 구원의 확신을 더욱 강화시켜 준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이 확신을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막 확신이 더 넘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을 더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부지런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소망의 풍성함을 마음에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채우면 안 되고. 자,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11절, 12절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구원의 확신으로 성도를 섬겨온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뜨거운 가슴으로 열정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부탁을 하는 거죠. 어떤 부탁을 합니까? 그것은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세요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12절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르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있고요. 믿음과 오래 참음을 실천하세요라고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모범을 따라가세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모든 목회자들의 공통적인 간절한 열망입니다. 모든 목사들이요, 성도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신앙 성장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가진 목사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믿음 안에서 더욱 성장하기를 바라고 또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여 더욱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 가지 또 교훈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독자들이요,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믿음에 근거한 부지런한 삶을 살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한 삶을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된다. 그것을 목사, 설교자는 고대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요, 우리의 영혼 속에 뭔가 소망하는 것이 풍성해지는 것은 뭐의 결과냐면 부지런함의 결과입니다. 영적으로 말할 때요. 소망의 풍성함은 그래서 부지런함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해지려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부지런함, 일관성이에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절대 운동을 못해요. 몸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12절에서도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게으르지 말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는 무엇에 부지런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더욱 확신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신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강하게 하라고 주신 은혜의 방편들이 있어요. 세 가지 다 아시죠? 첫째, 하나님의
말씀. 둘째, 기도. 셋째, 성례, 세례와 성찬.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우선 부지런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하죠. 말씀이 선포되는 은혜의 자리에 부지런히 나와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하고, 또 함께 모여서 공적으로 기도해야 하고, 또 공적인 예배 시간에 대표로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원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온전히 확신하는 자라면 구원을 확신하는 은혜의 방편에 더욱 부지런하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과 오래 참음을 나타내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면 믿음과 오래 참음을 견지해야 돼요. 한편으로는 믿고 한편으로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성도에게 주신 구원적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살아있고 활력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요,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나태하거나 졸립거나 나른한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강하고 깨어있는 믿음이고, 역사하는 믿음이고, 일어나게 만드는 믿음이고, 걷게 만드는 믿음이고,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믿음이에요. 성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성도로 하여금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인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불이익과 핍박을 견디어내게 만듭니다. 때로는 정신적인 핍박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물리적인 핍박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회 나간다고 예배드린다고 혼나는 경우가 있죠. 옛날에는 교회 나간다고 부모님한테 많이 맞기도 하고 혼나기도 했습니다. 또 재정적인 어려움, 핍박, 압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견디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견딜 때 구원의 확신이 더욱 강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저 사람들이 한 그대로 똑같이 A부터 Z까지 똑같이 한다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은 제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안 돼요. 저도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할 수 없어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본받는다는 말은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아보고 살펴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한 방식대로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삶의 방식이 곧 믿음의 방식인데, 믿음의 삶의 방식인데, 우리는 그 믿음의 위대한 사랑의 삶의 방식을 어디서 발견하냐면요, 히브리서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우리 어디에 찾을 수 있죠? 히브리서 11장, 그죠? 소위 우리가 보통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죠. 가깝게는 6장 13절부터 기록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죠. 아브라함 언약. 내가 내 후손, 너의 태에서 나오는 후손을 통하여 온 세상에 너의 백성을 가장 많이 축복하고 가장 많게 하겠다,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연약해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연약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연약 속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동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결국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국 하나님을 또 믿게 만드십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를 보십시오. 11장 25절 26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5절 펼쳐볼까요? 구원의 확신을 더욱 강화시키는 믿음의 삶의 방식 어떤 것인가?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잠깐만요. 11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24, 25, 26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리고 36절에 따르면요, 11장 36절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받았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삶 때문에 채찍질을 당했고 결박을 당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순간에도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모범들, 우리 앞에 있는 과거 역사를 통하여,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통하여 이런 신앙의 모범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보고 불신앙의 길을 피하고 신앙의 길을 따르라. 그래야 구원의 확신이 더욱 강화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신앙의 모범들이 수도 없이 나오죠.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갈렙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다윗 왕을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죠. 그죠? 신약에는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와 바울 등을 비롯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핍박을 받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노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갈 때 당하는 핍박을 나는 기뻐한다. 이 정도의 신앙의 경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분은 십자가의 능력과 수치와 죽음을 참고 인내하신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순종하심을 본받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앞서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 여러분들도 마음을 굳게 하여 온전히 주님을 따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8장은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라는 장입니다. 여기 이 18장 1항은 주 예수를 참되게 믿는 신자는 자신이 구원받은 은혜의 상태를 확실히 알 수 있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구원의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2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확실성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구원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진리와 약속들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의 내적 증거, 즉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믿음을 통하여 증거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양자의 영, 곧 성령님의 증언에 근거한 틀림없는 믿음의 확신이다. 더 쉽게 말할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믿으시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십니까?
이것은 양자형이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은혜의 확신,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 가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이런 틀림없는 믿음의 확신은 일반적인 수단들을 올바로 사용하면, 여기서 일반적인 수단들은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말씀 읽는 거, 설교 듣는 거, 예배 참석하는 거, 기도하는 거, 세례 성찬에 참여하는 거,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거, 이런 수단들을 올바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것들을 성령님께서 알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신자는 그런 확신에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에게는 자신이 부르심 받고 선택받았음을 확신하기 위해, 그 다음 중요해요. 여기가 모든 열심을 다할 의무가 있다. 모든 열심을 다할 의무가 있다. 목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준비하고 또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목사는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준비 안 하면 어떤 때는 의기소침해지고 시험거리도 생기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말씀에 돌아가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 소망이 생겨요. 그 안에서. 그러면 이 영적인 침체, 이 영적인 어떤 구원의 확신의 어떤 침체,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에게는 자신이 부르심 받고 선택받았음을 확신하기 위해 모든 열심을 다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참 신자의 마음은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기쁨,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 순종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집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확신하는 성도는 결코 삶이 해이하거나 무기력하거나 게으르게 살 수 없습니다. 그는 더욱 부지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함으로 성도 섬기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듯이 이제도 열심을 다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성도를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remembering 하신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계신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부지런히 매사에 섬기시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